시험 대처 능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 대처 능력. 시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게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시험이 왜 그렇게 많아요? 시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 이런 시험은 그래도 믿음으로 오히려 이길 수 있고요. 또 못 이기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니까 할 수 없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니까 슬프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으로 우리가 이기면 정말 그 놀라운 하늘의 상과 땅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이 시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것도 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무시한 복을 받고요. 그 복을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슬픈 현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는 시험을 당해도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인은 시험을 당하면 미끄러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목사하고요, 장로님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하고 목회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부부 싸움을 해도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또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 걸렸을 때는 교회 못 나오고 할 수 없죠. 워낙 전염이 강하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우선 교회를 안 나오고요. 그럽니다. 시험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도 시험에 걸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시험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시험 들고 그럽니다. 또 시험 들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나오죠. 왜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를 왔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좋아. 꼭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쉬시죠. 그러면 또 그게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돈.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시험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자꾸 헌금하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또 어떤 분들은 부부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해. 교회에 왔는데 한 청년이 한 자매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 자매는 괜찮겠다.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해요. 그래서 창피하고 그래서 또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슬픈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이게 다 시험이요. 시험.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또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것도 시험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살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오셨으니까 시험을 이기세요. 뭔 시험을 당해도요, 시험을 딛고 일어서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워크심용으로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결론은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위기를 닥쳐도요. 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답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려도 그거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험에 미끄러졌어도요. 할 수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죠. 이 수능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시험이죠. 그게 테스트든 뭐 이그제미네이션이든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그래요. 어떤 자매가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받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복커녕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중도 포기를 하려고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남편 직장 생활 잘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진급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리었습니다. 이게 웬 말이요? 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기부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우리 딸은 전교에서 1등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 나 교회하고 안 맞나 봐요. 여러분 교회가 맞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땅의 복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삭, 야곱과 함께
땅에서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지 예수님이 부자 되는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자 되느냐가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사용할 때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돈 벌기. 피곤하죠?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도요. 돈이 도망가요. 안 쫓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11조 해라. 감사해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매는 교회하고 저하고는요 안 맞나 봐요. 여러분 교회는 맞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안 들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속성이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쁜 일만 생기니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알고요 지옥 압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 이 마귀란 놈은요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토요일 날만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게 하고 주일날 어디 가게 하고 일 터지게 하고 이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 생겨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시험 당할 때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더니 텅텅 비었네. 내가 가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난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지. 나까지 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도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 11주도 하고 감사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으십니까?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못 사느냐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게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실 내 시간이 어디 있고 내 물질이 어디 있고 내 어떤 것이 어디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딱 성경에 단정하고 있어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우리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도 얘기했듯이 이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 보고 교회 왔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진짜 시험만 없어도 목회할 재미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너무 많아.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흔들려.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가슴치고요. 그럽니다. 조금만 듣기 싫으면 그게 또 시험거리가 되죠. 요즘 가정에서 자녀들 기르기도 힘들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주님 섬기자. 믿음으로 사실 답은 나왔어요.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말 듣습니까? 들으면 다행이지. 그렇다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웁니까?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닐 말로 나중에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은 지옥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원히 불바다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 부자가 오죽하면 이 나사로 좀 제발 살려서 이 땅에 돌려보내달라고.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사로의 손끝에 그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소금 치듯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내 형제 5명이 나 있는 곳에 올까 두렵사오니 제발 좀 저 나사로 좀 살려서 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그게 지옥에서 소원이에요. 그게 지옥에서 부르짖는 애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더라고. 왜 모리아산이에요? 하필이면 나중에 거기다가 희생이 있는 곳에 성전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거 알겠어요?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미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미친 영감태기 할까 봐.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할 때 언제. 그러니까 얘기도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을 합격당한 거예요. 대표적인 또 시험,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게 당한 시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시험. 그게 욥이 있죠. 욥은 아브라함하고는 사실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해서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근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게다가 자식 10명 있는데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욕창이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툭툭 긁고 오죽하면 그 몸을 긁고 있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볼 때 미운 거야. 바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 이 여자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적신이 그리로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 그래서 그 욥기서의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들과 딸들 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도 곱배기로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아마 욥을 저주했던 부인은 죽고 다른 부인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니까.
욥은요 애매모호하게 당한 시험인데 이겼어요. 이 땅에서 시험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사이트 오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풀무 속에 들어가서 살죠. 오히려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해요.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모함을 하죠. 그때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참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늙은 나이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 때 송수자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이 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다니엘 그러면 항상 어린 나이 다니엘만 생각했는데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 나이는요 왕이 몇 번 바뀐 때입니다. 할아버지 때예요.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심지어는 노년에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다리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할아버지 때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우리 교인들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제가 보면요. 나이 들면 왜 교회 생활을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지금 시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시험 걸리지 마세요. 제가 뭔 얘기해도요. 오늘은 시험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시험 당하면 정말 아니야. 이 사람은 불신자야. 나는 내일 얘기는 안 해요. 오늘만이라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안나 할머니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 못할까요? 왜 영적인 욕심이 사라질까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오늘이 우리 김은경 사모님 기일입니다. 오늘이 3주년이에요. 3주년. 사실은 저는 우리 사모 기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도 못하고요. 눈치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제가 제 상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13일 날에 엄마 기일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순간 당황스럽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결혼하시면요 4사람이 결혼해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어떤 분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전 부인 김은경 사모님하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사모님하고 결혼해야 되고 새로 오시는 사모님하고 전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와, 딱 맞는 소리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혜영 사모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 사모님 그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상의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우리 다 가기로 같이. 할렐루야. 미국은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기독교 문화라든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전 부인이 이렇게 한 남자가 5명 다 사진 걸어놔. 이게 기독교 문화야. 달라져. 우리는 왜 그렇게 옹졸할까? 우리는 왜 그렇게 무너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영적이지 못할까? 오늘 한 절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끝에 그 1절로 12절 말씀을 하고 난 끝에 13절이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결론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왜 엎드려졌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자는 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쭉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이게 홍해바다 걷는 것이 침례 사건이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로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은 것도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 이게 문제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23년도에 표어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면 마음의 소원을 이룬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풀면 풀리라 이런 표현을 정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은요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믿음은 동행이더라고. 에녹 얘기 끝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동행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30년? 우리 애한교회가 이제 34년째 들었었어요. 지금도 자면서 머릿속이 누워서요 가만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야, 그분들이 여기 그냥 남아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 여기 오늘 또 뭐 3부 4부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따라서 대단하다. 머리가 단단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단하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수. 제가요 민수기서를 강의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9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을 쭉 준비해 놨는데 미리암이 죽고요 아론이 죽고요 심지어는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더라고. 아니 모세까지 듣더라니까. 그 신명기에서 나와요. 9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신약의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20세에 태어난 아이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만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전에 시험은 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있다. 근데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보세요. 제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만큼 큰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 같아요. 지금도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특히 교인들이 그러면요, 겁이 덜컥 나요. 왜? 죽을까 봐. 정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게 제일 먼저요, 제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만족이 아니죠.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안 됩니다. 주여. 여러분, 제 심정 아십니까? 막 이게 타들어가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다 보면 간증해요. 자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죽어봐라. 진짜 이건 남들 보기에는 잘 이긴다고 그러죠. 아니요. 제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요, 집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막 답답했으면 으이씨 막 그러면서요, 어떤 때는 막 발로 뭘 팍 차요. 으이씨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그만하시죠. 얘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데 지금도요, 제가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주여 그러면요, 같이 사는 분이 그래요. 막 깔깔대고 웃어요. 덩치 큰 분이 아버지 그리고 주여. 그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죠? 어렵죠? 돈이 있어,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교회 와봐야 목사님은 맨날 뜨끔뜨끔하고 혼내키기나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는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 맞아요. 여기서는 아멘 해줘도 됩니다. 저한테 힘 좀 주세요. 진짜 좋은 목사지. 그래요?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아침에 전화했어요. 아니, 일부 예배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와요. 코로나 아니면 내가 오라고 할 텐데 코로나 시대라 참 말 못하겠더라고. 또 한 여자분한테 또 전화했어요. 몸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교회 와요. 아파요. 뭐라고 말을 못하죠. 이게 제 심정입니다. 오시면 와서 기분 좋고요. 안 오시면 안 와서 걱정이고. 여러분, 교회 좀 살리십시다. 교회 좀 세우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6절 읽어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제는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한 절만 제가 성경 읽어보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교회 다니면서요, 그만 원망하세요.
이경 목사 아무리 부족해도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세요. 아멘. 고쳐서 산다고요? 고쳐보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아멘. 못 고쳐요. 기도하세요. 제가 장로님들 고친다고요?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권사님들 고쳐요? 아니요. 모영신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제가 한 전사님한테 했죠. 모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핑계도 그래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혁이 이름으로 감사금을 놓고 가셨어.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충청도 할머니 짱짱하셨던 할머니가 그렇죠? 참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마음이 막 짠해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 엊그저께 개청 예배 드렸는데 만났어요. 그 멋있던 분이 허리가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또 강단에서 순서 맡아 말씀을 잘해요. 할렐루야. 우리 동기들이 그래. 야 이정희 목사님 이분 살아계셔. 그렇죠. 이분 살아있어야죠. 그게 생명인데 지금도 말씀 꼭 하루에 저한테요 말씀을 꼭 보냅니다. 쉬운 성경으로. 실제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면 여기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 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 있잖아요. 길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뱀에 물려 죽은 거. 그게 길.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읽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도 원망 안 했습니다. 원망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원망하면 하나님 안 쓰고요. 원망하면 버림당하는 거.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요. 저희 누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제 뭐 설교를 판단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예한교회 원망하고 짜증을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내가 설교를 당장 가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내 성격 한 성격 하잖아요. 그렇죠? 성질 부리고 주워 담지도 못하는 저거든요.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가라고 내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그 원망 좀 하지 말라. 원망. 감사하시라고.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 원망하지 않겠다. 사실 이영희 권사님이 피부병 있잖아요. 평생을. 그 박명우 장로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렵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잘 아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얼마나 그 피부병이면 문둥병으로 착각할 정도. 그래서 문둥병 약도 다 잡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녀서 잘 모를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평생을. 그때부터 난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렇게 저 상봉 어디로 이사 가기 전까지 다니신 거 아닙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이 거울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13절 이거예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신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저는 이제 결론으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험 대처 능력은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면 시험을 볼 때 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져요. 제가 보면요, 시험은 복을 가져와요. 근데 이기는 사람이 복을 가져와요. 시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험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 옛날에는 시험 앞에서 남의 탓해요. 그리고 누구 욕해요. 그리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원망하고 짜증부려요. 근데 태도가 이제는 달라져요. 우리 성경 한 절 우리 읽겠어요. 야고보서 1장.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자, 읽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 너희가 알면.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세요. 시험은요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시험을 만날 때,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통과할 때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시험을 이기세요. 이기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세요. 시험이 왜 없어요? 아주 간족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직장가도 있고 사업할 때도 있고. 그렇죠. 별 사람 다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